제가 성탄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어릴 적에 성탄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그즈음에 다니던 교회에 그 성탄절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교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나 장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이제 방석 깔고 앉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 본당 중앙에 큼지막한 난로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떼는 난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연통이 위로 교회 높은 천정, 교회 본당이 좀 높으니까 높은 천정으로 해가지고 연통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이제 돼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인조로 만든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렇게 큰 나무를 구해 오셨는지, 그 나무를, 소나무를 구해와가지고 거기다가 색종이 붙이고 트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되면 이제 24일 날 전야제, 성탄 전야 이제 집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자녀들 찬양 발표하고 또 중고등부 성극하고 연극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제가 합창을 같이 하는데 촛불을 들고 합창을 하는 거였어요. 촛불을 들고 이렇게 여럿이 몇 열로 서서 합창을 하는데 갑자기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촛불이 앞에 있는 여학생 머리를 그냥 확 태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가 공연을 이렇게 하고요. 성탄절 새벽이 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25일 날 새벽 1시, 2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또 몇 분이서 함께 이제 캄캄한 한밤중에 그 골목길을 다니면서 성도님 집을 방문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고 했던 기억이 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기억이 왜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저의 마음이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12월 25일 겨울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추운 겨울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그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정도뿐이지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셨다.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탄절에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그 당시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소식을 들었거든요. 성탄절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탄절에 이제 성탄의 소식이 제일 최초로 전해진 장면이 지금 오늘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탄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최초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왜 제일 처음에 이 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제 은혜도 받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그 힘든 생활 중에서도 목자들,
목자들은 굉장히 힘든 직업군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끌고 풀을 먹이려고 그들은 대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그냥 들판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쫓아서 풀을 찾아서 양들을 먹이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양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잠을 자고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들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요 제대로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사막은 기온이 또 엄청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벌판에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 베두인들 입고 있는 이불도 아닌 것이, 옷도 아닌 것이 그거 뒤집어 칭칭 감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푹 깊이 잠을 못 자죠. 왜냐하면 양들이 어떻게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탄생하시는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 뭐 합격했다, 뭐 승진했다, 계약이 됐다, 샀다,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맞게 되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을요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고단한 삶을 지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그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의 음성에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바로 구세주 아기를 너희들이 볼 거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은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인이라는 거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여러분, 강보는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냥 아이들 둘둘둘 말아 싸는 포대기. 구유는요, 소여물통이에요. 소여물통. 짐승 밥통이에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특별히 포대기에 쌓고 말밥통에 누이신 것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올려 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오실 거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요, 그분이 다스리실 건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뭐예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화려한 궁궐이나 멋진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그 마국간에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이요 몰라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냥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대이동을 할 때 그런 명절이거든요. 명절 같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소가 없어요. 숙박시설이. 그래서 빈 방이 없어가지고 겨우 바람 피할 수 있는 그 마국간에 그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말밥통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추해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뭐 멀쩡하고 깨끗하지만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더럽고 추한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죄된 본성, 말밥통과 같은 마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사하시기 위하여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씻으시기 위해서 그 말밥통으로 친히 들어오신 겁니다. 말밥통에 태어나신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좋은데 뚝딱집을 만들어서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냥 궁궐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저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금 누워 계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나는 스위트룸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요 말밥통에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모든 추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숨기고 싶은 더러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뭐 예수님 태어나셨지, 오늘이 성탄절이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시고 찾아오신 것, 바로 우리가 그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밥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구주 예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오셨다. 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에 또 그 순간에 놀라운 또 장면이 하나 연출이 돼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소식을 전하는데요, 천군과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영광은요 높아져야 영광이 아닙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영광이고, 성공해야 영광이고, 남들보다 뭐 크고 놀라운 뭔가를 보여야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기 말밥통에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게 말밥통에 누이신, 이거 도저히 구주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입장과는 달라요. 인간의 입장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말밥통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구원한다. 이제 죄와 사망은 끝났다.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보낸다.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결과는요 이제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너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주일학교 때 추억을 말씀드렸는데요, 성탄절이 참 좋았던 것 같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던 것 같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생생하게 있는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부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목사님 그때 뭐 초등학교 1, 2, 3학년짜리가 그럼 평안하지, 뭐가 그 뭐 안 평안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1, 2, 3학년 때 물어보세요. 애들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 피곤하다. 마음이 힘들다. 이 아이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때의 그 평안함을 생각하면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선물을 사줬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쳤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했다가 나빠지면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독일 베를린의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죄수들에게 그 크리스마스 연극을 해보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죄수들이 모였어요. 14명의 죄수들이 모여서 연극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이 천사, 4명이 목자, 이렇게 배역을 정하고 했는데요. 10명이 천사니까 흰 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들은요, 갑자기 나타난 환한 이 불빛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했는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죄수들이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이 다 끝나고요, 한 사형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자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입니다. 처음에는 감옥 생활이 너무 따분해서 연극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동안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 목자였다는 것을.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의 깊은 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기뻐 뛰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연극이었지만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들은 내 영혼은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슴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연극하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사형수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셨어요. 구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구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평안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이게 아니라요, 상황을 뛰어넘는 사형수에게, 며칠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에게 임한 그 참된 평안과 같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뜨문뜨문 출석하는데 그 평안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오면 좀 평안하고 뭔가 출석을 못하거나 또 열심히 안 하면 좀 불안한,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게 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은혜를 받았다면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빨리 가서,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목자가 들은 거를요, 목자들은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요 말했어요. 전했어요. 앞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목자들에게 전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온 백성.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전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성탄절은요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선물 교환도 했지만 선물 교환하지 않고 우리가 안 믿는 분에게 성탄의 소식을 좀 전해주자. 선물을 다락방별로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성탄 선물을 좀 나누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요. 우리가 그렇게 올해 이제 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다락에서는 연탄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하는 다락방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선물 아이디어들을 많이 하고 지금 준비를 해서 선물을 나누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이날에 우리가 전하는 거죠. 저도 뭐 준비를 해서 오늘 우리 위층에 제가 이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벌써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참 너무 깜깜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이 세상에 소망이 안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기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